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0편, 119편 105절, 106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시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여지없이 또 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한번 지날 때마다 이제 또 올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어렸을 때는 추석이 좀 약간 흥분되기도 할 만큼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렇게 좋은 날 같지는 않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추석은 저희들이 느끼는 대로 1년에 몇 날 되지 않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매우 상쾌한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바로 이 추석을 전후한 그런 날씨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저희들 마음에 이 한편의 이러한 이 걱정은 추석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깨어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계속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풀어져서 우리가 이 짐짓 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그렇게 실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나 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이런 훈련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면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오늘 이 시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길을 잃기가 쉽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길을 어둠 속에 가게 되면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죠. 지금이야 이 길들이 아스팔트나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해서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길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이런 이 혜택이 없을 때는 시골길을 가면 움푹 패여 있는 곳이나 또 돌이 돌출되어 있는 이런 길들이 많죠. 이 가로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길에 밤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자신이 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움푹 패인 곳에 이렇게 해서 발을 엎질르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시편 이 기자는 다윗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젊은 날 그가 양을 치는 일은 목자였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많이 걸어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양이 이러면 이 밤 늦은 어두운 밤에도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자신이 알게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이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밤에 편히 쉬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잡으러 오면 한밤이든 어떻든 상관없이 이거가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길에 어두운 이러한 발걸음을 옮겨봤던 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 특별한 이 생각 이런 것들을 그가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어두움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가 실제 이러한 이 세상의 이러한 어두움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이러한 어두움도 경험을 해봤던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 이것에 대한 이 가치와 그것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이것을 그가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이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러한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이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매우 신실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매우 신실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분들을 보면 실상 그가 정직하기는 하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직한 것과 신실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실하다 하는 이것은 타고난 어떤 성품이 우직하고 또 곧이곧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성품이 그가 한결같은 이러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 높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성품입니다. 이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이것은 그가 이 태생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자신이란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으로 부여받고 그가 이 신앙의 세계를 알고 그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을 신실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의 이러한 이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직하고 또 한결같이 걸어간다. 그건 그냥 정직할 수 있지만 우직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실한 신실한 이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러한 삶은 어떤 고착된 변치 않는 이런 한결같은 이러한 삶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역동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늘 이 생각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외형적인 어떤 이러한 삶의 모습보다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 마땅히 정직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이러한 세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이 감동받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어쩌면 이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러한 말씀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한 마음의 가치로 자리 잡기까지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이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이것도 우리 어떤 삶의 이 소용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강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건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겪게 되는 굉장히 큰 이러한 이 갈등과 어려움, 이게 소용돌이죠.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나타난 외형적인 이러한 삶보다는 우리 이러한 내면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격동하는 이와 같은 것은 밖에 이러한 이 변화와는 이 비교가 안 되는 충격이라고 하는 이것도 밖에서 오는 이런 충격 이것도 만만치 않죠. 큰 것들은. 그러나 우리 이러한 내면에 오는 이러한 이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좋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이런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그 자신이 이러한 이 평소에 이러한 이 삶을 유지를 못합니다. 몸은 부서져도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삶은 이기고 견뎌나가지만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면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유지하는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소용돌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생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내면이 참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실패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삶의 이러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이러한 내면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응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삶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오는 일상이 그 직장이 그 직장이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우리 가족이 변함없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 외에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선비들 가쓰고 양반들이 3일만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그 사람은 3일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건 그 자신이 3일 동안 그가 잃는 나름대로의 경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읽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생애가 어쩌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변화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이러한 이 세상을 보게 하고 더 넓은 이러한 이 지평을 가지게 하는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어제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가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했느냐? 이전에는 그가 목표했던 것이 육체에 보이는 이것이 그 삶의 목표였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지위에, 또 자기의 성진, 그 외에 인간이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이게 그의 목표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이러한 전체 목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왠간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거와 같은 것이 자기 이러한 생애의 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어떤 확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이런 목적의 이런 이 변화가 그로 하여금 그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자신의 이러한 이 삶의 목표까지 완전히 바꾸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이 세계에 눈뜨고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그가 겨냥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는 놀라운 이러한 이 간증과 이 증거들이 이 새롭게 자신의 이러한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겉으로는 어쩌면 어제와 오늘 변함없는 참 이 지루한 이러한 삶이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이러한 이 속이 날마다 변화되는 이것 때문에 똑같은 일상인데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감동과 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흥분하는 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이러한 이 생애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이러한 이 생명의 하루를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 그의 이러한 이 생애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참 힘들었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저희 동네가 한 300가구 가까이 되는 시골치고는 조금 큰 동네였는데 그때 승용차가 딱 하나 있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집에서 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뭐 부족한 게 많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뭐도 없다 이러지만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돈이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고 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와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왜 이러한 이 삶을 사는가 그 이유는 그가 어떤 큰 일을 닥쳐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변화가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가 이와 같이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란 말씀의 감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의 이러한 이 감동 이것이 필요하죠.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이러면 그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죽었다 그래요. 그 왜 게을러서 죽었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숨만 쉬면 될 건데 그 숨을 안 쉬, 숨 쉬는 그거가 안 해가지고 게을러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런 말씀의 감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박동이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야 이 모세혈관 끝까지 가서 찌꺼기를 확 이렇게 건져와서 이렇게 림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박동이 시원치 않는 겁니다. 이 박동을 했는데 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 몸에 이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을 흐리멍텅하게 한다든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게 그런가 하고 오늘은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다 하는 말씀은 또 하는 것 같고 집에 가서 또 말씀을 읽으면 이거 뭐 1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나 지금 이런 똑같은 말씀이고 뭔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치면 우리 마음이 태어날 때 그 마음이 그 마음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던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왜 그 익숙했던 말씀과 우리가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똑같은 건데 이 마음이 이렇게 이 마음과 이 말씀이 이렇게 합쳐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와닿고 이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다 하는 것은 말씀도 그와 같은 역동적인 힘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변화해야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아울러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들을 때 감화받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장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돼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찌할꼬 라든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나 라든지 뭔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도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마음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서 염증을 느끼든지 정말 나도 싫어하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을 발견하든지 이런 감화가 있어야 심장에서 이렇게 박동을 하면 피가 발끝 손끝까지 이렇게 쫙쫙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감동이 우리의 이러한 이 전방위적인 우리의 인격에 흘러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답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막는 어떤 노폐물이 있겠죠. 우리의 섬김이 질이 멸절한데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이런 많은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이 찌꺼기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도 정말 기도 한번 하고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을 한번 딱 제대로 하고 나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어떤 이것을 통해서 누리는 이러한 마음이 흡족한, 이런 것들이 왜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씀의 감동이 약하기도 하고 지속되지도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개인의 이러한 이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턱턱 걸리는 게 제법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지불해야 될 이 대가가 크다 하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마음도 안 가지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잘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서 살아보려고 작정하게 되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어줍지 않은 그 자존심. 벌써 그게 딱 걸려버리죠. 그러면 이 벽을 못 넘게 되면 나는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하고 그냥 가는 걸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된다 할지라도 이 거룩을 향한 이러한 이 도전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벽을 넘어본 적이 없죠.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리고 자기가 참 하찮은 이러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 이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런 취급을 받을 때마다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계속 말씀드리 어줍지 않은 그 자존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는 이러한 이 거룩의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결심을 이렇게 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해지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게 일주일을 못 갑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이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니 기억 못한다고 해도 뭐 98%에 속하니까 너무 슬퍼하시거나 내가 치매가 왔다, 기억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8%그 많이 있는 쪽이 안전하죠. 그 안전한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 2%에 들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 자신이 그만큼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구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점심 지나면 까마득합니다. 읽은 기억도 안 나고 아침에 안 읽은 사람은 또 생각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창념하거나 집중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그렇게 힘 있는 역동적인 이러한 삶이 정말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이건 대개 사람들이 지속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감동되는 것 외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사는 이것에 대해서 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것 말고 어떤 것으로도 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올바른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러한 이 거룩한 이러한 삶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때 내가 뉘우치고 또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도 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는 우리 생명을 향한 이러한 열망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와 같은 은혜의 감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할 때 상한 심령이 필요하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깨뜨려진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이 깨뜨려지면서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사람 앞에 마음이 상하면 그 성질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 하는 이것이 너무 이래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이 감격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자신의 어떤 이 비천함을 느끼는, 이게 뭐냐면 깨어진 마음과 이 상한 심령이 이런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에 이런 이 가마 쪽으로 길을 잡아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참 필요하죠. 우리가 바쁘게 살면 정말 하나님 만나 뵙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게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것이 느껴지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바쁘면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참 바쁘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교만하구나. 이건 정말 위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게 되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그거는 100명에 2명이 아니고 100명에 1명도 잘 없는. 그러니 우리가 바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와 또 위태함을 느끼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진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쁜 가운데 익숙한 육신적인 이러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이러한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성경에 이렇게 반복할 때는 뭔가 이렇게 강조하거나 또는 뭔가 점점 더 고조하는, 이럴 때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는 좀 고조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 발의 등이요, 등보다는 내 길의 햇빛이, 이게 점점 이렇게 고조되는, 처음에 하는 것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필요한 이러한 작은 등불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내 길의 빛이라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비치는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그 빛, 그래서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는 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내 그 발걸음을 정확한 곳에 디딜 수 있는 이 등불과 같은 이러한 말씀의 빛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 내 이러한 전체 이러한 삶을 전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했을 때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여차 잘못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실족하기 때문에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의 이러한 작은 빛이 내 디디는 그곳에 정확하게 비춰주기를 기대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이러한 생애 전체를 전망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빛 앞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가 하는 이 두 가지에 창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러한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여기 연관시켜 보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이러한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내 이러한 이 삶의 족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이 잘못 결정하게 되면 나의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에서 치명적인 이러한 실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그러한 삶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등불이 내 생애에 있어서 날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일단 무조건 우리 인정을 하고, 그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왜 내가 아침에 새벽에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감화를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결정들이 내 인생을 엮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작은 결정 하나에 내가 이 주님의 마음과 그 빛에 의해서 한 걸음 옮기고 안 옮기고는
오늘 내 아침에 주님의 이런 말씀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의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감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이러한 이 찬란한 이러한 빛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막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가 대충 바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내가 바르다고 생각한 이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가는 길을 점검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하고 상식적인 이러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실하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빼고 내가 상식과 나름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에 그런 식으로 살아온 어떤 이 삶을 돌이켜보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나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 없죠. 상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면 상식적인 마음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그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러한 전부를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시켜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했을 때 우리 자신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이러한 이 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내 마음이 그 하루의 길을 한 발자국을 디뎌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사하는 거, 직장 가지는 거, 또 우리의 명절 보내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익숙한 이런 거 기도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뭐 졸업하는 거, 입학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만 성경책에서 나오지 않는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 식사할 때 반찬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아침 굶고 안 굶고 그거 언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이러한 결정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점점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준행하고자 하는 힘쓰는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일을 결정해 갈 때도 굉장히 유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가게 되죠. 평소에는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어떤 새로운 걸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이게 잘하면 덕을 보는데 잘못되면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잔깨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러한 세월로 점철되어 오다가 어느 한 중요한 순간에 와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두 차이를 아시죠? 내가 이 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그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굉장히 무관심하죠. 그러나 중대한 어떤 이익이 걸린 이 부분에 딱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 사람도 여기에서 순종하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게 기도 부탁도 해요. 왜? 자기는 기도를 안 했지만은 저분이 기도를 하면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기도 부탁을 두세 군데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답을 들어보니까 다른 답을 가져오면 어떡할 겁니까? 난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볼 때 인격적으로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것이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뭘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보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러한 결정을 해갈 때도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러한 마음의 틀 자체가 순종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고자 이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결정해 갈 때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그와 같은 어떤 일이 때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하시나?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은 없는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결정하고 난 뒤에 그것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자신의 이러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옮겨 놓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이 등불이 없이는 내가 이 한 걸음도 옮겨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옮겨 놓는 게 뭘 힘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 막 살면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믿음의 길도 없고 안 길도 없으니까 그 막 가면 편한 대로 가고 상식대로 가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이러한 내면의 이러한 이 변화가 정확한지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된 이와 같은 삶이 이어져 왔는지 어제는 어땠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어떠한 걸음도 떼어내올 수 없다는 이게 이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죠.
근데 되게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안 생기면 내가 잘했구나 싶고, 뭐 잘못된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서 아차 이거 내가 좀 뭐 신앙에서 뭐 잘못됐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불과 며칠 안 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이건 세속적인 이러한 조급함을 이야기하죠. 신령한 조급함은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너무 여유로울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조급해도 되죠.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건 매우 조급해서 오늘 밤부터 내가 금식을 하겠다. 철야를 하겠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조급해야 될 때 조급하고, 그러나 이 세속적인 이러한 이 조급함은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결정부터 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막 걸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걸어가는 거 맞습니까? 이래 묻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알아서 잘 걸어가는데 이제 왜 묻나? 잘 가봐라 이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잘못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 가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죄 짓는 거 씌어가면서 용서하실 거죠? 이리 그 불순종을 해가면서 용서하실 거죠? 이건 하나님은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러면 이게 뭐 부모를 지금 뭐 어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 것 뿐이 알면서 용서하실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세속적인 이러한 조급함의 결정을 인해서 진행되는 이러한 삶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러한 빛 없이는 내 인생에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고 한순간 올바른 이러한 삶을 떼어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감화와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인정하는 이러한 발걸음이 내게 필요하다 하는 이런 고백, 이런 것이 우리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란 말씀의 빛이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선택이 오늘 하루에도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루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이 성도의 참된 이러한 고백이죠. 이러한 도전을 우리는 오늘 시편의 내 발의 등이요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밝은 빛이 필요하다. 내 길에 빛이요 했을 때 내 인생 이런 전체를 전망할 때는 이 햇빛이 내 인생 전체를 비추듯이 내 삶에는 하나님의 햇빛과 같은 이 분명한 이러한 말씀의 빛이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정오의 대낮 이 실족의 미움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발의 등이요 하는 것과 내 길에 빛이요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아까 등이라고 했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 빛이라고 했을 때 인생 전체를 전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인생 전체를 전망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감화를 받게 되죠. 말씀의 감화를 받게 됐을 때 이 흘러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보존해야 되죠. 그리고 보존된 이러한 말씀이 이 질서를 따라서 이 지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감화가 지속적으로 와야 되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러한 말씀의 감화가 보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인식이 있다고 볼 때 그러한 이 보아들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라는 말씀을 잘 정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정돈하는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책을 10틀 가서 부어 놓으면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100권의 책도 잘 읽고 정돈해 놓게 되면 이게 10트럭의 이 트럭에서 부어진 그 수만 권의 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내 이러한 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왜 이 모양인가? 나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어떤 말씀이 감화가 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분히 저장을 못했던 겁니다. 이 충분히 저장을 못하고 마음에 선뿌리가 좀 나면 그나마 조금 앉아있던 좀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감아줬다 이거 다 흘러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의 선뿌리와 함께 잘못된 이러한 태도와 함께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보존되고 정리할 뭐가 있어야 정리를 하든 보존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귀하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밀어내는 내 마음의 선뿌리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러한 이 정오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의 감화를 밀어내게 하는 내 마음의 이 잘못된 이 태도와 이러한 작용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전부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말씀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찍기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딱 하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집요한 한때 옛날에 근성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저 형제 자매들 한 번씩 교제를 해보면 한때 왕년에 좀 근성들이 다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근성 그거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육신적인 근성하면 그거 정말 서로 힘듭니다. 그 근성은 이제 주님의 말씀 그 붙잡고 내 인생 전부를 거기 걸겠다고 하는 이 하나의 우리 근성 그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대낮에 빛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은 이러한 말씀에 간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애에 가장 이 중심 자리에 두고자 하는 이러한 깨어있는 이러한 의식이 순간순간 날마다 필요하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어떤 이 새로운 감화로 인해서 1년 전에 나와 지금 나를 비교해 보니 옛날이 그립구나. 그때는 신앙을 좀 했는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러냐. 이게 1년이 지나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열흘 굶으세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제대로 살게 하든지 양당 간에 하나를 좀 하자고.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인생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 인생에 밝은 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치기 위해서. 수요일 날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나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쉬니까 편하죠? 길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이야기해야 돼. 육체를 향해서 딱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수요일 날 그냥 갈래? 맞고 갈래? 딱 이래야 되죠. 애들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래? 좀 맞고 갈래? 애가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매 들고 와서 조금 타작하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육체도 너 진짜 똑바로 할래? 안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어떤 자녀만 그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육신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지한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죠. 9번째 재앙이 깜깜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근데 온 애굽이 깜깜하죠. 밤에 깜깜한 건 괜찮은데 대낮에 깜깜하면 두렵습니다. 왠가에 깜깜해야 되는데 뭐 칠흑같이 어두우면 정말 두렵죠. 근데 저 멀리 보니까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왔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빛이 확 비친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애가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내 가는 길은 그렇게 밝은 빛이 쫙 비춰지는 이게 필요하죠.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술래잡기 할 때 수건으로 눈 이렇게 가려놓고 나 잡아봐라 이러면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수건을 가지고 눈에 가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을 같이 해가지만 영적인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조금 깨어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하물며 우리도 그렇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눈 감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하다는 게 왜 답답하냐면 충분히 눈 뜨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다 열어놨는데 그 어두운 길을 알아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감화받지 못한 이것이 바로 뜬 눈 가졌지만 스스로 수건 가리고 어두운 길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패역한 건 고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가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모르고 그 빛을 받으면 점점 더 인간이 패역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점점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참된 이러한 이 지식의 빛이 없이는 이와 같은 패역의 길에서 돌아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와 같은 어두움의 길을 간다 하는 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큰 빛을 그의 이러한 이 생애에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받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니까 빛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그 빛이 말씀이라고 하면 살아가는 삶은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감화가 되잖아요. 내가 말씀에 감화를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주석을 써야지. 꼭 우리가 글을 잘 써서 쓰는 게 아니고 그 감화받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깨달음이 어떻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주석을 써가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그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이 주석을 써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자녀의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참 바라시고 또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신앙을 하고 자극적인 이러한 신앙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 성도가 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그래서 내 이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 인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러한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석을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정에 있으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또 교회 학교에 교사를 하면 또 교사가 되는 거고 또 학생이 되는 건데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건 내가 어떻게 주석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밥 잘 써주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 선생님은 참 잔소리만 하는구나. 이런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은 참 인자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란 말씀의 감화를 받고 그걸 이 삶에서 이렇게 주석되어지면 이 학생들은 그걸 읽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냐?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 수고하면서 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어머니구나. 이게 뭐냐면 그런 인상이 어머니에게 있다면 그 어머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이 풍파와 이렇게 싸우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어떠한 일에도 낭망하지 않고 이 성장과 같이 잘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이 아버지구나. 이렇게 인식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가시는구나.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주석을 그래 쓰고 있는 건데 오늘 수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한테 자꾸 제가 공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수요일날 너무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수요일은 이번 수요일은 또 쉬죠. 다음 주 수요일은 좀 기대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고의 이러한 관심이 풍파는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이러한 관심이 되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말씀에 이러한 감동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황폐한 걸 먼저 발견을 하고 내가 이 생명을 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왜 이렇게 만만치 않고 제대로 잘 안 되느냐 하면 이 대충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자유롭죠. 자유롭고 대충 해도 별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어떤 데는 불러가지고 너 그따위로 하려면 그만둬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신앙을 그만두든지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두고 저렇게 해도 두고 그러니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에 의한 이 강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을 어떤 이 신앙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그가 하지 못하는데 인위적인 어떤 강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가 그걸 얼마나 버티겠으며 또 그것이 정말 이 성경이 원하는 그런 신앙이겠느냐 이 생각을 해볼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씀을 보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든지 그만두든지. 왜냐하면 이 대충 하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해보면 이게 기하구나라도 느끼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생명 걸고 하든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생명 걸고 하든지 그 신앙은 그냥 어떤 이 감정의 어떤 유희가 아닙니다. 말씀 듣고 약간의 즐거움과 감정 이러면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사늘하면 또 이렇게 좀 기도 조금 해보겠다가 뭐 이런 정도 이래 가지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안 됩니다. 목숨을 다 걸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게 있죠. 내가 주님의 이러한 말씀 없이 승리한 이 백날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한 이 하루가 훨씬 소중하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이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다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져가는 이러한 이 성도,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세계가 점점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렇게 젖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이 신앙의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돌이키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살고 싶구나. 진리의 빛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이러한 이 전생애를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때는 내가 정말 지식이 없어서 가책도 없었고 그때는 내가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의무도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이란 결심도 없었던 그리고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없었던 그러한 이 지난날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끔씩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딱 비춰지면 어떤 그 선에 우리가 살아오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선이 내가 잘못됐다는 게 딱 뼈저리게 이렇게 오게 되면 정말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왔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딱 보여지면 우리 이래 살아왔던 이 지난날의 어떤 그 흐름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걸 내가 일찍이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이 삶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내가 다시 계속해서 그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이 정도의 빛 가운데 그 잘못된 삶에 대한 허무함을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자리 잡을 때 생명을 건 신앙이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 살아왔다면 그럼 우리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앙 안에서 몇 년 됐다 하는 이것보다 먼저 된 이러한 성도들의 책임이 뭐냐면 나 뒤에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석을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가서 그분들이 참 다 본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들은 좀 제대로 사는 이러한 모습을 내가 사는 이 참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될 이러한 책임이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있고 부모들에게는 그게 분명하게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주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못해도 참 이 자녀가 하나님 바로 보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 때문에 나 부모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내 부모같이 살아야 되지는 안 되겠다. 내 부모 하나님 시원찮게 믿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생명 걸고 가야 되는 이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들에게 내 신앙의 이러한 이 주석을 삶을 통해서 보이면서 내 부모가 나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녀들도 희귀합니다만 그래라도 되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은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옛날에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맸던 그러한 그 옛날의 삶을 단호하게 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딱 부딪히게 되면 인간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부딪히니까 그냥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난로에 애들이 자꾸 손을 한번 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죠. 왜? 뜨거운 맛을 봤거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충분히 뜨거운 맛을 봤는데 그게 뜨겁다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난 더 이상 이 무지한 이러한 신앙의 길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이 사무치는 결단, 그러한 이 결단, 그것을 인해서 내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대할 이러한 시간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바빠서 하나님 만나 배울 감격의 시간도 없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잘못된 이러한 삶, 영적인 걸음이라고 하는 이것 말고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때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손이 나와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이러한 어떤 경험,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쓰다듬고 또 내 마음의 어떠함을 이렇게 밝히는, 그러니까 그건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보이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없고 거절해서 안 된다는 이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106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시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게 주님의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맹시하고 굳게 정했다. 맹시하고 굳게 정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빛에 의해서 지난날의 잘못된 이러한 삶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고통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와 같은 삶을 내 생애에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바쁘다 할지라도 인생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러한 이 각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나의 이러한 이 결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 하루를 사는 결정에 있어서 등이 되고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가치 있게 내 인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가는 이건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이 한 말씀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둔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결단해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깨달음을, 그 감화를, 그 감동을 저희들 마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